도 담과 관련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담을 뛰어넘으라, 담을 뛰어넘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담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담을 과감히 헐라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담이라고 하는 거, 벽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 담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그래서 그 담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와 그 상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꼭 만나게 되는 그 담 가운데 첫 번째로 과감하게 우리가 헐어야 할 담이 있다. 그 담은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헐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담이라는 거죠. 그 담은 어떤 담이겠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담입니다. 그 담은 양보할 수가 없죠. 결코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제거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또한 날마다 조금씩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무너뜨려야 될 또 담이 있다는 건데, 그 담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우선시하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여겨지는 내가 쌓아가고 있는 그 담들, 여러분, 그 담은 누구도 무너뜨려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꼭 사명감을 가지고 무너뜨려야 할 또 하나의 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저항하는 수많은 담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서 그 담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허물어야 할 담이 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런 담들이 있다면 잘 허무셨습니까? 웃음의 답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생 내내 동안 우리가 허물어야 할 그 담이 있다면 반드시 꼭 과감히 허물은, 정말 담하면 우리 길두교회다. 담 허무는 거, 그런 거 잘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헐어야 할 담이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담 가운데 쉽게 헐어버릴 수 없는 담이 있다는 겁니다. 헐 수 없어요. 헐고 싶어도 잘 허물어지지 않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죠, 헌다 해도 소용이 없는 담이 있어요. 왜냐?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쓸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눈이 엄청나게 오면 교회에서 저기 입구까지 길을 제가 막 씁니다. 이렇게 줄라고 한 50m를 쭉 하고 힘을 내서 쓸어요. 다 쓸고 와서 다 쓸었다고 뒤를 딱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눈이 다시 쌓여갖고 있어. 다시 돌아고 쭉 쓸고 똑딱 오면 다시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담들이 있어요. 허물어도 계속해서 세워지는 담이 있죠. 그런 담은 어떤 담일까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담이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에서 막 세워가는 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담은요, 허물어dom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된다? 뛰어 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뛰어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허물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이 담이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면, 헐어도 소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뛰어 넘어야 된다. 저 육상 경기, 허들 경기처럼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담을 허무는데도 일가견이 있지만 담을 뛰어넘는다니까 도둑처럼 담을 뛰어넘는데도 일가견이 있는 우리 길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담을 우리가 쉽게 훌쩍훌쩍 뛰어넘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담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으면 그걸 담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그렇죠? 왜 담이라고? 쉽게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담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 것인가? 그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어떻게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발판이 있으면 됩니다. 디딤돌이 있으면 돼요. 어떤 것을 발판으로 삼고 뛰어넘게 되면 우리가 넘지 못할 조금 우리가 버거운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예, 맞습니다, 어떠한 벽도 담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발판, 디딤돌, 그렇습니다. 디딤돌로 걸림돌을 뛰어넘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담이 무엇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발판으로, 무엇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것을 넘을 것인가. 오늘 시편의 말씀과 함께 또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또한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넘기를 원하는 담이 있어요. 그 담은 어떤 담인가? 자, 첫 번째는 한계의 담을 뛰어넘으라.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한계의 담을 뛰어넘으라. 아멘. 첫 번째 뛰어넘어야 할 담은요, 다름 아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을 수도 없는데 허무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어떤 장애물, 그 어려움의 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담이요, 항상 어떨 때 나타나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딱 나타나가지고, 예,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우리가 가던 길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발판으로 이 담을 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시편 18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즉위감사 노래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시편만큼 다윗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기도문이 없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18편의 말씀 가운데 29절의 말씀이야말로 과히 아마도 다윗의 묘비명 뒤에다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기록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말이 들어갈 거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바로 그는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한계의 담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그는 어려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
디딤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디딤돌이 무엇인가? 오늘 그 유진 피터슨이 주목했던 그 말씀,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우리 이제는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보이시죠? 다윗이 담을 뛰어넘었대요. 그런데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이 무엇이었나? 뭐죠? 뭐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답니다. 여러분 무슨 발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했다? 자기 인생에 나오는 수많은 담들을 어떻게 뛰어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앞에 있는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게 하는 놀라운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 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담들을 만났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 또한 다 믿음의 능력으로 자기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아니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을 드려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처럼 위대한 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담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수많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어떤 의원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세상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엄청난 한계의 담이 그 앞에 놓여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 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낫고자 했지만 어느 누구도 물이 동할 때 그 아래로 밀어준 사람도 없었고 그를 고칠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그 인생의 분명한 한계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였죠. 가다라 지방의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그 미친 광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슬로도 쇠고랑으로도 그를 묶어놓지 못했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죄인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놓여있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해 실망한 그들이었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넘기 어려운 담이 분명히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두가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었는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분명히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동일한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해서 힘을 주신 것도 있지만 힘을 주셔서 더 사랑하게 된 것도 있죠. 가까워지면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에 있는 건강의 한계도, 어떤 물질의 한계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넘지 못할 그 벽 또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능력 밖의 담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담이 무엇일까요? 그 담은 바로 절망의 담을 뛰어넘으라. 절망의 담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적, 여러분 다윗에게 눈앞에 보이는 적들은 수많은 이방인 나라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적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아마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를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또 쫓아다녔던, 그를 죽이고자 쫓아다닌 사울 왕도 어떻게 보면 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외부의 적만큼, 아니 그러한 외부의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막강한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러한 환경과 여건으로 생기는 내 안의 담이에요. 내부적인 벽이라는 겁니다. 그 벽은 뭐냐? 바로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벽이죠. 사실 이 담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세워지는 담입니다. 이 담에 갇혀버리면 역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담에 갇혀버리면 어떠한 것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벽이자, 또한 이 벽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생기고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뛰어넘어도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담이라는 겁니다. 허물어도 또 생기고 허물어도 또 생기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이런 담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절망의 담을 어떻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을까?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인생을 끝마치고 죽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정말 못 해먹겠다 하면서 인생을 마치고 죽고자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도 싸웠고요, 자신을 핍박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지만 그는 도저히 그 벽을, 그 담을 넘을 수 없었고 그 벽 앞에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하면서 절망했죠. 그래서 그는 죽고자, 성경에 보면 어느 나무에 갔냐? 로뎀 나무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절망이라는 담에 갇히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자 했어요.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뎀 나무 참 아름다운 이름의 나무 같죠? 이 로뎀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탈진했어요. 그러고 난 나머지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그 벽 앞에 절망하면서, 그러니까 이 로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의 마음은 시궁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뎀 나무는 절망의 나무였고 낙심의 나무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가 이 절망의 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담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해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자 했던 엘리야에게 쓰셨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절망의 나무,
시궁창의 나무, 낙심나무의 아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옮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늪에 빠진 엘리야를 이제 먹을 것을 먹여주면서 힘을 내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딜 향해 가라고 하냐? 산에 가라는 거예요. 어느 산이냐?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궁창의 나무, 절망의 나무, 낙심의 나무에 머물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서 힘들어도 어디를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그 산에 가서 누구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호렙산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산인가? 바로 그곳에 절망에 빠진 엘리야가 발판으로 삼을 디딤돌 발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앞으로 서라 하신 이유는 엄청난 어떤 회오자리, 바람, 번개,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 후에 있었던 뭐 때문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바로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죽고자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야,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니니라.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죠. 감당하지 못해서 벽을 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린 세미한 음성은 뭐였냐? 엘리야야, 너의 실패가 결국 나의 실패가 결국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대로 내 현재 내 상황을 보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해서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아니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죽고자 했습니다. 내 생각은 실패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니다.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를 내가 몇 명이나?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나무 아래 계십니까? 그 벽에 갇혀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초라함이 결코 하나님의 초라함이 아닙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닙니다. 나의 절망의 그 끝자락에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은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망의 벽을 뛰어넘는 발판은 뭐냐?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냐?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어떻게
발판 삼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판 삼아 우리는 절망의 벽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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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나무, 로덴나무에 계속 머물러서는 결코 넘을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어떤 우레소리보다 크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풀어내는,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담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넘게 원하시는 담은 욕심의 담을 뛰어넘으라. 여러분, 이러한 한계의 담과 절망의 담을 그의 인생 속에서 다 뛰어넘은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대한 다윗 못지않게 인생의 수많은 담들을 앞에 두고 뛰어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죠. 어머니가 길에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죽었지만 또 어머니가 또 있었죠. 어머니가 한 명이 아닌 넷이나 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10명이나 되는 가정에서 여러 어머니들의 시기와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면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일대기를 쭉 보십시오. 나이 6살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몰래 탈출하는 걸 보았어요. 6살짜리가 그거 몰랐을까? 왜 탈출하는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한데, 인사도 안 하고 새벽에 조용히 또, 이거 아버지가 왜 이러지?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외삼촌의 추격에 초조해야 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 벌벌 떠는 아버지의 모습 또한 보았을 거고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고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복 누나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일로 인해서 이복 형제인 시몬과 레이가 그 성을 엄습하여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육의 현장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의 인생의 담은 17살 때에 붙었죠. 그 17살 나이에 형들로부터 결국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나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인생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또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가운데에도 비록 다윗처럼 많은 시편을 노래하진 않았지만 성경은 거듭해서 그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4-5번에서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하면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러한 요셉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요, 그 인생 가운데 넘었던 또 하나의 담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담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축복했던 첫 번째 축복 기도 문장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 가지가 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많은 열매와 함께 크게 성장하면서 그 나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담벼락을 넘어버렸다. 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담장을 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믿음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자신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담을 뛰어넘어서 가장 먼저는요, 그렇죠, 자신의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 세계까지 복을 흘려보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 그 복의 실제를 유통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죠. 욕심의 담, 개인주의의 담, 자기 소욕의 담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살리는 복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발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이 샘은 누구이죠? 바로 영원한 생수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았기에, 시련의 바람, 칼바람이 불어와도 요셉의 나무는, 요셉의 인생의 나무는 자라고 열매 맺고 아멘. 언제까지? 담장을 뛰어넘을 때까지. 사랑하는 길쭉교회,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담장에 갇히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잘 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만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장을 넘는 축복. 교회가 담장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결코 우리 안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선교에 관해서 길게 기도하셨지만 그렇습니다.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로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가지를 뻗치는 것이고, 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복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발판으로 자기의 그 개인주의, 자기의 욕심의 담을 뛰어넘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담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담장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머물지 말고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지역을 복되게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담장을 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욕심의 담을 뛰어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헐어야 할 담도 있지만 우리가 꼭 뛰어넘어야 할 담 또한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큰 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담은 결코 없습니다. 믿음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소망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발판 삼아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요셉처럼 담을 뛰어넘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